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아침 묵상 말씀이 우리와 함께 성경 읽기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세번역.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말씀 묵상, 아덴의 논쟁자 바울. 오늘 묵상 말씀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논쟁과 증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아덴은 기원전 86년경 로마에 의해 함락된 로마의 속국으로 헬라 철학이 융성했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성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묵상의 첫째는 바울의 격분입니다. 아테네에 온 바울은 아덴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명실상부 아덴은 우상들의 도시였습니다. 그 광경은 바울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논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의 바울의 격분은 격앙된 바울의 심정을 보여주는데 바울이 아덴 사람에게서 기분 나쁜 일을 겪어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영적인 분노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물론 웬만해선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화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뿔 따고 화딱지가 있습니다. 기분이 상해 화를 내고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화를 내고 일이 잘 안 풀려서 화를 내고 약속을 어겨서 화를 내고 사람을 속이고 국민을 속여서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화를 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더욱이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보게 되면 격분하기도 합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화와 연관해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인들이 있지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노로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거룩한 분노가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며칠 전 한 방송국에서 정치인이었다가 이제는 한 종교 집단의 교주가 된 사람을 취재한 것을 방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농락을 하고도 엄청난 부와 세력을 구축한 사람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을 신인으로 믿고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마음의 답답함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이 많고 판을 치는지 의구심과 절망감마저 들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 탓인가 하는 의문마저 들었습니다. 바울의 격분을 보며 격분해야 할 때 격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이익과 이해관계 때문에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감정 때문에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본 것 때문에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상황으로 인해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리로 인해 구원으로 인해 천국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인해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격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나 세속화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테네의 하나님입니다. 아덴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한 바울은 유대회당과 광장에서 사람들과 변론하며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좀 더 상세히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란 뜻으로 아덴의 유명한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높이 115m의 석회암 언덕으로 헬라의 개혁자 솔론이 세운 대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는 아크로, 높은 곳과 폴리스, 도시가 결합된 단어로 성읍이 높은 곳, 높은 도시라는 뜻이며 도시 국가를 가리켰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원래 외적의 침입에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세워진 요새로 일반 거주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고지대에 위치했던 자치 도시의 성체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덴의 풍습과 도덕과 교육을 관장하고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는 일종의 감독기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곧 바울이 전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강한 종교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크고 강했는지 자신들이 혹시 놓쳤을지도 모를 신을 위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이 새긴 제단을 만들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덴은 신박람회장 같은 도시였고 우상숭배의 끝판왕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신자가 나온 것입니다. 34절.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것도 아덴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인정받았을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를 비롯해 이름 있는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변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앙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오늘과 같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계속 발전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덴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놓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앙적 인식인 것입니다. 셋째, 여기 아덴에서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우주적이고 전인적인 설교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창조와 역사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시켜 주신다고 전했습니다. 바울의 증언은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식화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나무 같은 교리에 매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28절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주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아덴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시 곳곳에 만들어진 보이는 우상들은 없을지라도 우리 사는 도시는 오늘 본문의 우상의 도시 아덴인지도 모릅니다. 변형된 우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훔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과 허영과 안락과 재미의 우상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부요와 향락의 우상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영혼과 인생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이비 이단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화려한 불빛의 도시 밖으로 건물 밖으로 밀려나 계시고 지구 밖으로 밀려나 우주에 떠도는 미아처럼 우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저마다 제 힘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고 인생은 짧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조차 알지 못하는 신이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우상의 아덴 같은 도시에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중보 기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덴 같은 우상의 도시에 살아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을 삼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